여기 성전에 찬양이 있고 성찬식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부에서 한 15분 정도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15분 넘으면 여러분이 사인을 주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그 북쪽의 스코틀랜드 지역에 어느 날 새벽녘에 영국이 여러분 잘 아시는 런던 포그라고요. 영국 사람들에게는 영국이 굉장히 그 안개가 많지 않습니까? 새벽녘에 어느 농부집에 어느 사람들이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어느 남자 한 5-6명과 어느 한 여인이 그 앞에 서 있었는데 그때 비가 많이 오고 있었답니다.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비가 왔는데 그 남자 수행원이 남자들이 아주 건장하게 생긴 남자들이 그 농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우산을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근데 그 농부는요, 이 낯선 사람들이 새벽녘에 아주 무례하게 자기의 집을 두드리고 우산을 빌려준다고 하는 그 요청에 마지못해 영국 사람들은 꼭 가지고 다니는 거 있죠? 남자들은 끼고 다니는 거 있어요. 뭐예요? 우산. 영국 안 가보셨군요. 우산을 끼고 다녀요. 근데 집에 우산들이 항상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우산 중에서 가장 낡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오래된, 어차피 이 사람이 돌려줄 것을 예상하지 않고 가장 나쁜 우산을 그 사람들에게 2개를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수행원들이 받고 하나는 그 수행원과 함께 했던 그 초췌한 한 여인을 씌워주면서 그들이 고맙다고 땡큐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틀 뒤에 그들에게 이 감사 카드가 날라왔는데요. 그 감사 카드가 어떻게 날라왔냐면은 지난 며칠 전 당신이 새벽녘에 주신 우산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잘 씁니다. 이 우산이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고 밑에 사인이 있는데 사인이 누구냐면 엘리자베스 여왕. 이런 사인이 있었다. 그때 새벽녘에 그 우산을 빌리러 온 사람들과 그 여인은 엘리자베스 여왕과 그를 수행하던 수행원들이었습니다. 이 농부는 그가 엘리자베스 여왕인 것을 알지 못하고 가장 낡고 가장 오래된 못 쓰는 우산을 그 여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농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산을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어떤 우산을 빌려주실까요? 가장 좋은, 나에게 가장 좋은 우산을. 아니 우산뿐이겠습니까? 이 추운 날씨에 잠깐 들어오시지요. 따끈한 티라도 한 잔 대접하면서 최대한 정성껏 그 여왕을 여러분이 대접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똑같은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를 진정으로 환영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아기 예수를 환영하지 못하고 아기 예수를 준비하지 못하고 아기 예수를 박대하거나 아기 예수를 알지 못해서 그에게 무례하게 행동했던 사람들 몇 명의 사건이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아기 예수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 한 명을 소개합니다.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당시 헤롯은 이 분봉왕이라고 해가지고 로마 정부로부터 그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왕입니다. 그는요 이두메 사람이라고 암몬 족속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있던 종족이었기 때문에 거기 출신 이두메 사람 헤롯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고 동방박사에게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헤롯 대왕은 그 아기 예수가 누구인 것을 알았어요. 그 이두메 사람들, 그 암몬 족속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구약 성경의 창출, 레위기, 모세 오경을 다 알고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아기 예수, 즉 메사야,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헤롯 대왕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가 온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는 지금 그의 포지션이 뭐예요? 네, 왕이에요. 누가 왕이에요?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누가 왕이라고요? 내가 왕. 한번 따라해볼게요. 누가 왕이에요? 다 해야 돼요.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 여러분이 헤롯 대왕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왕이 누구십니까? 오늘 이 성산주일 아침 여러분에게 제가 심각한 도전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는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통치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이끄십니까? 여러분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하십니까? 솔직히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 아침 우리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야 합니다.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학생들 CCC 클럽에 보게 되면 사영리라고 있거든요. 그 전도할 때 한 5분, 10분 시간을 내서 전도하는 그 사영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림을 있어요. 그림을 싹 넘기면서 소개를 합니다. 그 그림에 보게 되면 사람이 몸이 이렇게 있고요. 그 안에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의자를 갖다가 보좌, 보호자가 뭐예요? 왕이 앉는 의자는 말이에요. 우리 가슴 속엔 다 의자가 있대요. 저는 여러분 가슴 속에 의자가 저는 보입니다. 썰렁하네요, 그죠? 우리 함께 옆에 분과 의자가 보이십니까? 시작. 여러분 의자가 보이는데요. 예. 그 사용 첫 번째, 우리 인간에게 다 의자가 있습니다. 보좌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크리스찬, non 크리스찬, 그 다음에 almost 크리스찬, real 크리스찬, 이 네 가지 부류가 나와요. 크리스찬은 누구예요? 내 몸 안에 예수가 들어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non 크리스찬은 누구냐? 내 몸 밖에 나와 관계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건 non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문제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인 거 맞죠? 예수를 믿죠?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의자, 이 throne, 이 보좌에 누가 앉아있느냐? 내 인생의 보좌에 내가 앉아있으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요. 내 인생의 왕은 나요. 내 인생을 통치하는 사람은 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고, 자, 미국 사람 표현이 재밌어요. almost 크리스찬. 그죠? almost 크리스찬. 거의 기독교인이에요. 예수를 알고는 있지만 무늬만 기독교인.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가 내 인생을 통치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결정해 나가는 사람들을 가지고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almost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그림에 보게 되면 재밌어요. 의사의 내 인생의 의자에 내가 앉아 있는데 저 한쪽 구석에 누가 있냐면은 JX가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 밑에. 이게 내 바디가 바로 하나님의 내 바디가 내 몸이라면 가운데 중심에는 내가 앉아있고, 예수는 저 끝에 맹장 혹은 방광 쪽에 저 구석에 박혀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내 인생을 통치할 수가 없고요. 그 예수는 내 인생에 간섭할 수가 없고요. 내가 필요할 때 그때 조금씩 뺏은 것 같이 내가 이용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 내가 almost 크리스찬이에요. 그와 반해 한 장을 더 넘기면 다음에 리얼 크리스찬이 나옵니다. 인생의 보좌, 크라운에 누가 앉아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운데 중심에 내 보좌에 앉아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앞에 엎드려 복종합니다. 이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보좌에 누가 앉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보좌에 앉아있기에 그분은 왕이시오, 나의 통치자시오, 나의 룰러예요. 그분이 나를 이끄시면 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내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왼쪽 오른쪽 두 번만 인사하시는데요. 당신은 리얼 크리스찬이십니까? 혹은 영어로 Are you real Christian?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예 내가 알기에 스스로 알기에 묻지도 못하고 여기 묻어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헤롯 때와 같이 아기 예수를 중심으로 맞이하지 못하고 아기 예수를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는 그 아기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보좌에 앉히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그리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될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시기와 장소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을 비롯한 이 서기관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들은 예언했고요. 스가랴서에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나사렛 예수가 베들레헴에 탄생하는 그 사실까지도 알고 있었고 탄생한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아기 예수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 자리에 가서 아기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탄생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아기 예수를 맞이하지 않았어요. 왜요? 머리로만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니죠. 여러분들은 머리로도 믿고 가슴으로도 믿고 내 몸과 마음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요. 찔리시죠?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은 대단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문제,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기독교의 실상을 알아야죠.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성경 공부만 너무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 저보다 성경 요절을 더 많이 외우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성경에 대한 지식, 제자 훈련, 기타 훈련, 엄청나게 많은 훈련을 다 해가지고 뭐는 커졌어요? 머리는 커졌어요. 그러나 이 커진 머리가 내 믿음으로 실생화되고 생활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을 알고 있지만 삶은 정반대예요. 머리 따로 생각 따로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이때부터 따로 국밥이 유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머리 따로 생각 따로 행동 따로 믿음 따로. 얼마 전에 한국에서 꽤 됐죠. 10몇 년 전이었습니다. 한국에 그때 검찰 청문회가 있었어요. 국회 청문회가 있었는데 검찰에 관계된 법무인들의 그 아내들이 청문회에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판사 와이프예요. 검사 와이프예요. 법무부 장관 와이프예요. 법무부 차관 와이프예요. 대단하신 분들이죠. 남편을 뒷바라지하느라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 국회 청문회에 왜 나오지 아십니까? 그분들이요. 사랑의 교회 제1기 제자훈련자들입니다. 우리 교회 말이에요. 사랑의 교회 아시죠? 여기 사랑의 교회 한국이구나. 우리도 사랑의 교회네. 결코 우연이 아니거든요. 사랑의 교회 1기 제자훈련 주십니다. 그들은 성경을 달달하고 3년 동안 목회자 못지않게 전격적 훈련을 받은 분인데 대단합니다. 와, 그래가지고 구원문에 대한 10가지 요절을 말해보시오. 쫙 나와요. 그들이 그 제자 훈련을 마치면 최소한 300개 이상의 요절을 그대로 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300개 이제 요절을 외우시는 분 계시나요?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쉽지 않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막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쓰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300개 이상의 요절을 줄줄 외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청문회에 나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서로 뇌물을 주고받았습니다. 진급하기 위해서. 막상 본인들 판사, 검사, 법무부 장관, 차관 가만히, 검사장은 가만히 있고 검찰총장은 가만히 있는데 뒤에 마쿠 세력, 여자들의 마쿠 세력, 여자분들 대단합니다. 치맛바람 대단하죠? 또 마쿠 세력 대단합니다. 그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때의 그 많은 사건이. 그때 처음으로 우리 서민들은 무슨 똥인가 하는 무슨 똥이라고 하는 그 명품백을 처음으로 저희들은 줬습니다. 뭐예요 그게? 무슨 똥? 네, 그때 처음으로 무슨 똥 해가지고 그거를 주고요. 그 당시에 또 처음으로 저희들은 기껏해 5만원, 10만원짜리 옷사는 좋은데 2천만원짜리 옷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국회 청문회에서 알았습니다. 2천만원짜리 밍크 코트예요. 시베리아산 그 여우털로 만든 밍크 코트 2천만원짜리. 그렇습니까? 함께 제자훈련을 마치고 은혜 받았죠. 여러분 성경 공부 마치면 은혜 받죠. 우리 교회 성경 은혜 안 받아요. 그죠? 성경 공부 받으면 은혜 받아요. 은혜 받은 다음에 이 은혜를 갖고 어디를 가는지 아십니까? 복음의 현장으로, 선교의 현장으로. 아멘. 너 이 은혜를 받고 이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훈아 리사의 집에 가서 오빠 하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게 다 밝혀졌어요. 이게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문제, 서기관들의 문제예요. 우리들의 문제. 머리로는 예수를 압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으시죠? 아멘. 잘하니도다.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귀신들도 이와 같이 믿고 떠드느니라. 귀신도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인 걸 알고 예수가 구주인 것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도 안 믿고 떠들어요. 너네들 하나님이 한 분인 걸 아느냐? 아멘. 맞아요. 그러나 알면 뭐 하냐는 거예요. 마귀도 아는 거예요, 이건요. 정말 축사라고 하죠.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쫓아내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진짜 정신병이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정신병 환자를 잘못 축사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걸 영적 분별을 해야 되고. 근데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가서 기도할 때요. 예수 얘기하고 십자가 보혈 얘기하면은 이상해요. 다른 거 아무리 얘기해도 꿈쩍도 안 하는데 예수 얘기하고 십자가 보혈 얘기하면은 바들바들 떨고 난리를 경기를 일으켜요. 왜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알고 예수가 구세주인 걸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그들도 믿기 때문에 두려워 떱니다. 귀신도 알아요. 우리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이 전후 꼬리를 다 뜨고 믿으면 안 돼요. 그 다음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머리로 믿는 이 믿음이 삶의 현장에 행위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서기관들은 철저합니다. 제 친구 중에서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 한국에서 교수하시는 제 후배가 있습니다. 대단 히브리 대학이라는 대학이에요. 그 대학뿐입니까? 그는 깜짝 놀라게 그의 아들이 지금 14살인데 14살 중학생이죠. 한 5년 전에 아틀란타에 와서 그 식구들이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방문을 했길래 제가 만났습니다. 그 아들 녀석이 14살인데 지금 많이 컸겠군요. 그 친구 목사님이 얘가 시편을 외운대요. 그래, 시편 23편 다 외워, 그죠? 성가대 다 외우죠? 시편 23편. 아니, 뭐 그 정도야. 아니라는 거죠.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다 외워. 누구보다 낫다? 저보다 낫다. 야, 제가 친구가, 야, 니 아들 천재다, 야. 목사님 아들 천재네. 어디 그걸 다 외우냐? 천재가 아니고요. 당시 그 히브리,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학교 교과목 중에서 시편을 다 외워요. 이 주의시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요. 근데 그들이 외우면 뭐합니까?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머리로만 믿는 믿음. 제가 보니까 여러분 중에서 80%는 이미 웬만한 기본기는 갖춰졌어요. 머리로 믿는 믿음은 다 있어. 웬만큼의 성경 지식은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머리로 믿는 믿음이 아닌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행해지는 그런 참 믿음의 백성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교회에 지난 몇 년간의 어려움과 문제는 왜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몰라서 교회에 어려움들이 왔습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하나요? 성경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참 뜻을 알지 못하는 몇몇 분별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머리로 믿지 마십시오. 가슴으로 믿으세요. 네. 그렇다고 완전히 그 비운한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한 40대 60.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한 70대입니다. 이게 한 30대예요. 30까지 이 정도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여튼 정확히 5대5 아니면 6대4 정확히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한테 차고 넘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 헤롯 대왕 같은 사람이 있었죠? 자기를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 끌어내리십시오. 예수를 내 인생의 왕으로 생각하십시오. 또 하나 이 서기관들, 머리로는 철저히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 않는 그 헛된 믿음, 앞으로 여러분 이런 믿음을 살지 마십시오. 또 하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여관 주인이에요. 그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아버지가 이제 해산한 날이 다가오고 여관에 갔습니다. 어느 산모가 이제 막 축사를 앞두고 있어요. 방이 있습니까? 아기가 지금 우리 사람이 지금 아기를 낳아야 돼요. 빈 방 있습니까? 그 사람이 빈 방을 내어주지 않고 이 아기 예수의 부모를 마구간으로 보냈습니다.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의 뜻이 있겠죠.
그러나 여관 주인은 이 아기 예수의 부모를 방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그들을 풀지 못하고 그들로 하여금 대접하지 못하고 저 천하리 천한 마구간으로 쫓아버렸습니다. 왜 여관 주인이 이 산모, 이 해산을 앞두고 있는 산모를 왜 마구간으로 쫓아보냈을까요? 빈 방이 정말 없었을까요? 자기 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 방에 앉으면 안 돼요? 왜 빈 방이 없었겠어요? 그에게 지금 너무나도 필요한 것은 뭐냐? 이거예요. 지금 이 헤롯 대왕이 당시 아우구스토 왕이 호적을 하나고 전 사람들이 막 여행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때 대목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관 주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탄절 저에게 대목이죠? 안 되나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요즘에 장사 잘 돼요? 안 돼요? 요즘에 대목 기간 아닙니까? 대목 아니에요? 아유, 끝났네. 아니, 대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힘들어요? 운동이 너무 힘들어요. 이 대목 기간이란 말이에요. 아니, 저 애기 산모 들어나서 출산하면 그 방 하나, 몇대 명이 쓰는 방을 혼자 다 써야 되는 말이에요. 그럼 당장 오늘 밤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예요? 얼마 손해예요? 몰라요. 머릿속에 주판이 탁탁탁탁 튕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아기 예수의 부모를 마구간으로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의 부모를 쫓아버린 이 여관 중 너무나도 바빴어요. 너무나도 바빠서 이 참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너무 돈이 밟혔고 너무 바빠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주기도문 아시죠? 여러분, 주기도문 다 모르시죠? 맨 끝에 뭐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다음에 뭐죠? 대개. 이 대개가 뭐예요? 대개. 영덕 대개. 아니요. 제가 괜히 드리는 말. 제가 농촌교회 목회하는데 할머니들은 참 재밌잖아요. 잘 이렇게 할머니들한테 주기도문을 강의를 했어요. 참, 할머니들의 주기도문 강의를 하네. 할머니들 대개가 뭔지 아세요? 할머니가. 그 포장마차에서 파는 그 대개 아닌가요? 그러면 대개. 근데 좀 더 똑똑한 할머니가 계셔. 딱 어깨를 치는. 어찌 주기도문에 그 대개가 나오겠어? 사람이 좀 배워야 돼. 그 대개는 뭐냐? 하나님 대개. 하나님 대개. 목사님 맞죠? 이 대개라는 게 나중에 주기도문 강의할 때 이렇게 for라는 뜻이에요. 그럼 나중에 말하고요. 대개 나라와 권세가 그 전이 뭐예요? 다만 뭐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이라는 단어가 뭐냐? 포에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 쓰여진 원문이 포에로스. 이 포에로스는 단어의 뜻이 뭐냐? 바쁨, 수고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포에로스에서 건지옵소서. 우리는 그거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말하는데 이 포에로스는 단어가 뭐라고요? 바쁨, 수고로움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다만 바쁨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수고로움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쁜 것도 악입니다. 왜 안 하시죠? 너무 바쁜 것도 악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포에로스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바쁨, 수고로움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탄절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무나도 바쁜 나머지 그 주인을 찾아가지 못해요. 저는 제가 생일날 가장 열받는 게 있어요. 지금 말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아시는 분 아시죠? 제가 6대 독자입니다. 참 집안이 참 아주 그냥 우리 집안 너무 대단히 일남 8녀, 일남 9녀 확률을 무시하는 집안이에요. 우리 아버지까지도 부모님이 막 일남 7녀인데 우리 아버지가 저를 들여놨어요. 저는 지금 3명입니다. 저는 이제 아들이 없습니다. 제 끝입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독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6대 독자니까요. 아버지가 생일날마다 잔치를 해요. 동네 어르신들 부르다가. 근데 옛날 시골분들은 잔치를 아침부터 하시는 거 아시죠? 아침을 드십니다. 근데 그날 생일날 주인은 누구예요? 저예요. 근데 저는 뭐 촛불을 불거나 그때 케이크 불고 이런 건 없어요. 아침에 저는 깨면 엄마가 옷 입혀주고 막 졸려가지고 해롱해롱 하고 있는데
난리예요. 뭐냐? 아버지 친구분들 아침 드시면서 옛날 어르신들 뭐 합니까? 아침부터. 예, 약주 한 잔씩 드시죠. 그러면서 막 노래 부르죠. 뭐 노새 젊어서 노새, 뭐 이풍진 세월을 깨보면은 오늘 생일날의 주인은 난데 막상 즐기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버지 친구들이 난리예요. 저는 오늘 생일 난데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공인데 나는 완전히 한쪽 구석에 혼자 앉아서 쪼글째 앉아있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누구예요? 산타라고요? 누가?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누구예요? 아, 선물이군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포커스한 뭐예요? 선물? 산타? 가족들의 외식? 이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무 바쁘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무 바쁘기 위해 사는 사람이다. 다만 악의 소고 없어서 이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실질적인 있었던 사건, 예화사들에 나와 있는 잘 소개된 사건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의 어느 한 교회에서 연말 성탄극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국민학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 성탄 연극을 하는데 여러분 한 번씩 해보셨죠? 주일학교 다닐 때 예수 역할을 하는 사람, 마리아 역할을 하는 사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역할을 하는 사람, 뭐 서기관들, 왕들, 뭐 등 동방 박사들 나오죠. 저도 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뭐 했는지 아세요? 기가 막힌 저는 배역을 맡았습니다. 저는 뭐 했냐면은 아기 예수 어머니 아버지가 여관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뭘 했냐면 나무. 뭐냐면요, 이렇게 나무까지 들고서는요, 이게 저의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지 앞에 지나가다가 이 나무를 붙잡고 마리아가 아이고 힘들어, 아기 날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저를 붙잡고 있는 그게 저의 배역이었어요. 근데요, 옛날에 이런 배역을 많이 하잖아요. 어린이들 선곡을 할 때였습니다. 교회 어린이들 다 참여시켜야 되는데 그 중에서 빅터라는 애가 있었어요. 빅터. 얘는 약간 그 자폐증 환자입니다. 아티즘이 걸려가지고 말을 잘 안 하고 혼자만 생각하고 있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 빅터를 뭔가 배역을 맡겨야 되는데 어떤 배역을 안 맡기면 또 너무 안 될 것 같고 얘를 또 주인공을 맡길 수는 없고 거기서 저 같은 나무 역할이 없었나 봐요. 근데 가장 쉬운 역할을 하나 이 빅터한테 맡겼습니다. 딱 한마디만 두 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거를 맡겼어요. 뭐냐면 여관 주인을 맡겼어요. 여관 주인 아시죠? 본문의 여관 주인.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딱 들어오면서 아이고 배가 아파요. 아기를 낳을 때가 됐습니다. 빈 방 없습니까? 그러면 딱 두 마디만 하면 돼요. 손을 이렇게 두 번 들면서 빈 방 없어. 빈 방 없어.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얘는 그래도 이 대화를 시켰어요. 근데 이 꼬마애가 집에서 빈 방 없어. 빈 방 없어. 이것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당황하면 못하는 거 아시죠? 지금 돌아가신 정주일 씨, 이주일 씨, 원래 이름 정주일이에요. 정주일 씨도 자서전을 냈습니다. 저 자서전 내면 다 보거든요. 그분이 무병 시절에 한 기회 상실에 대한 사건을 하나 올릴 때 소개합니다. 무병 시절 무명악단 20년을 겪다가 드디어 TV 코미디에 한번 나오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사장님 앞에 가서 자기가 사장님이에요. 그때 종업원이 와서 말을 하면은 그렇게 하게나 이게 무명 이주일에게 맡긴 첫 번째 배우였습니다. 뭐예요? 사장님. 그의 멘트가 뭐라고요? 그렇게 하게나. 수천 번을 연습했대요. 다음날 이제 녹화 방송입니다. 레디, 셋, 고! 사장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결제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게나. 수천 번을 연습했던 이주일이가 그러나게나. 뭐예요 이주일 씨? 예? 그렇게 하게나.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레디, 셋, 고! 할까요? 그렇게 하게나. 그랬는데 그러나게나. 그러게나. 그렇게 하게나. 이거를 못해가지고 NG를 여러 번 냈대요. 그러더니 연출자가 너 가세요. 그래서 20년 무명이 다시 시작되어서요. 다시 몇 년 동안 계속 무명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등장하는 거죠. 일단 한번 뭐예요? 해볼 수 있다니까요? 그 처음에 들어오는 유행어입니다. 일단 한번 믿어보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못생겨서 네, 그걸로 떴대요.
그러나 게라로 망가졌다가 못생겨서 죄송한 대로 떴다고 합니다. 오늘 똑같은 거예요. 빅터가 뭐예요? 빈방 없어. 빈방 없어. 이것만 한데 많은 만장하신 어르신들도 참석해서 불을 다 끄고 조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음악이 나오고 아이들이 나와서 아기 예수의 부모가 나오고 뭐 동반 박사가 나오고 이제 마지막 아기 예수의 엄마가 드디어 영화 앞에 가서 이 빅터에게 묻습니다. 빈방 없습니까? 할 때 빅터가 뭐 하면 돼요? 쉬워요. 이거 해야죠. 시작.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빅터가 이걸 해야 되는데 갑자기 빈방 없어만 하면 돼요. 근데 빅터가 갑자기 빈방 없습니까? 아기가 나오려고 그래요. 빈방 하나 주세요. 그러면 시작. 빈방 없어. 그래야 되는데 이 빅터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자폐증 환자의 빅터가.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 제가 또 대사를 까먹었구나. 큰일 났다. 연극이 망치겠다. 선생님 뒤에서 사인을 줍니다. 빅터. 빈방 없어. 근데 빅터가 계속 2분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을 이렇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럼 마지막에 이 빅터가 갑자기 엉엉 울음을 터뜨리면서 큰 소리로 외친다. 빈방 있어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빈방이 있어요. 예수님, 빈방 있어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빈방 있어요.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만장하신 어르신들이 다 울음을 터뜨렸다고요.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하려고 했는데 이 빅터가, 이 자폐증 환자 빅터가 한번 이 대사를 하려고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빈방이 있거든요. 내 속에 빈방이 있는데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를 저 창밖에 세워두고 있는 내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빅터가 대사에도 없는 빈방이 있어요. 주님, 나의 빈방에 들어오세요. 나의 빈방에 들어오셔서 편안히 거하시고 나라의 주인 되십시오. 이 빅터의 고백이 그 어떤 연극보다 그러나 성탄 연극을 빛나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성탄주의를 맞이하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십니까? 너무 바빠서 주님을 맞이하실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차여 있어서 주님이 들어오실 여지, 스페이스가 없습니까? 여러분 빈방 있습니까? 빈방 없어요? 빈방 있어요? 우리 한번 성탄주일 어린애같이 한번 해볼까요? 한번 빈방 있어요? 빈방 있어요? 하고 시작. 빈방 있어요? 빈방 있어요? 남들이 보면